이걸로 5천 명을 먹였다고? 영어론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찬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냈나요?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집 안에만 있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영어로운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많이 기도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앞으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 아직도 많이 떨리네요. 혹시 어려운 것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담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나이대에 어떤 유명한 게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유튜버가 길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겠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도 고침받으려고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몰려온 때가 밥을 먹을 때였어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을 혹시 알고 있나요? 아무리 멋지고 좋은 경치가 눈앞에 있다고 해도 배가 고프면 다 쓸모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려고 몰려들었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으면 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보였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모두에게 떡을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정말 몰라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일까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빌립아, 네가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줘라 라는 뜻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아시고 계셨고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 물어보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정직한 빌립은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너무나도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무리 조금씩 나눠도 한참 모자랍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접 계산도 해서 예수님께 답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신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아, 그래, 그러면 좀 힘들겠구나, 저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라고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모여있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작 12명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밥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밥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제자들은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딱 한 사람, 어린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었어요. 자, 그래도 뭐라도 가지고 가야 하니까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예수님, 이게 전부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이 말을 듣고 바로 사람들을 먹일 준비를 하십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겠지 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성경에서는 이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5,000명쯤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제자들로서는, 아니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로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넘치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해야 할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었던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 이 아이는 실제로 등장하지도 않았고 이름만 잠깐 나오는데요? 네, 맞아요. 이 아이는 실제로 본문 자체에서는 정말 비중이 없는 인물이에요. 대사도 없고요, 어떤 생김새나 행동이 묘사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셨던 그 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정하시고 빌립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셔요. 소위 답정너라고 하죠. 이 질문에 빌립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빌립은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해서 얼마만큼의 떡이 최소한으로 필요할지를 예수님께 정확히 전달해 드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은 그런 치밀한 계산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또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이 계시던 성경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며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약함을 경고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상황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움직였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성경의 흐름상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무리들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적을 체험하지도 목격하지도 않았고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을 듣고 따라 나온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릴 수 있는 행동이 되었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던 답을 찾으시고는 만족하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을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했던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물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로지 우리들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준 어린아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영어로운 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뿐만 아니라 용기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무리들 사이를 뛰어다녔을 때 정말 그 어린아이만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5,000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서 음식을 가지고 있던 것은 정말 그 아이뿐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적어도 10분의 1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 중에서 자신의 식량을 내어준 사람은 오직 그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가져온 것을 나눠줬다가는
자기가 가져온 만큼도 먹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하지만 오늘 이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전도사님은 이러한 행동이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용기가 그 아이에게 있었다는 거죠. 정말 순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교회에 직접 헌금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나눔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는 전도사님이 아주 특별한 기부 현장을 목격했어요. 바로 머리카락 기부인데요. 특별하게 어떤 재산을 모으지 않고도 단순히 머리카락을 길러서 그것을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친구에게 사탕 하나, 과자 한 입 주는 것도 나눔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물질로 나누지 않아도 좋은 말, 밝은 인사로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어요. 나도 부족한데, 나도 어려운데 생각하며 주저하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우리의 나눔을 몇십 배, 몇백 배로 크게 키워주실 것을 믿는 우리 영어른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곡을 부르고 싶은데요. 전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오늘 말씀이랑 잘 어울려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내 걱정을 난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오늘은 오병이어 이야기를 배웠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대답했던 제자들처럼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주지 않았던 무리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주었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를 바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영어론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 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먼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작게나마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보시고
우리의 나눔을 더 큰 은혜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참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즐겁고 멋지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